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33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예전보다 빈번하게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단일 민족, 또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 가정과 사회 안으로 편입됨으로써 이제는 혈통보다는 더불어서 사는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중에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다른 나라 사람이면은 호녀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튀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튀기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종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예전에는 동물로 비유하는 그런 나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가계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라고 하거나 단순히 그냥 서양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인 이 출애굽 사건이 다른 혈통인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출발부터 다문화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감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최초 여정이에요. 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이 고센 땅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서 출발해서 처음 머무른 곳이 숫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에 갔는데 그것이 원래 숫곳이라고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숫곳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것입니다. 숫곳이라는 말은 초막들, 움막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머무른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천막들을 치고서 거기서 이제 야영했겠죠.
그 모습이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인원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내와 자녀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잡족은 히브리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구속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43절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수많은 잡족, 여러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처음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지 못하느냐? 유월절 음식이죠. 자, 유월절 음식은 뭐냐면 유월절에 먹어야 될 음식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첫째는 양의 고기.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이제 요리를 해서 그 양이 고기를 먹습니다. 두 번째는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제 발교되지 않은 떡을 갖고 왔다. 이 얘기는 누룩을 넣었는데 발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 양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피구원이었다라는 거.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쓴 나물을 먹으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했던 것은 방금 전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급하게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었으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유월절 음식, 이 유월절 음식에 대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잡족들, 이방인들이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먹지 못하느냐? 그들은 언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혈통이 우리와 다르니까 이 차원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언약의 문제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혈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의 형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혈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와 너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혈통이 관계없다라는 것은 그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분화된 내용이 첨부되었는데 44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돈으로 산 종은 늘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제 이 유대교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5절에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돈으로 산 종은 이미 가족과 다름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늘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타국 품꾼은 쉽게 말하면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잠깐 왔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류인들은 뭡니까? 거류인들은 이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온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는 기타 이유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본토인들은 이제 이곳의 히브리인들이고, 여기 거류인들, 미국에 가면은 이제 영주권자들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지위를 얻은 사람들, 거류인들은 이런 장기적인 체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류인과 타국 품꾼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타국 품꾼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류인들도 마찬가지로 거류인들도 같이 머물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법이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아멘. 자, 타국 품꾼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머물겠다, 같이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냥 잠깐 왔다 가는 타국 품꾼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주민으로서 지내겠다 결단하고서 할례를 받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원래는 상관이 없으나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중요하게 여긴 건 뭡니까? 할례를 얘기하신 거지요. 자, 혈통이 아니라 사실은 할례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혈통을 따라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연관이 있다는 이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데 할례를 주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할례를 받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더 곰곰이 보면 오늘 유월절에 이방인들의 규례를 통해서 볼 때에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에 관한 것은 뭐에 대한 문제냐? 언약에 대한 문제고, 이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사건이고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란 것은 뭐예요? 이 할례란 것은 이 남성들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가장 욕망의 상징인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서 이제 우리 육체적인 욕망의 삶,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씻는 표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 아래에서 죽고 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식 자체는 그 믿음을 확증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지, 세례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반대로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사기 백신 놓듯이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세를 받아서 죄가 사라지고 마지막에 종부성사를 받아서 나머지 죄도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머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비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혈통을 따라오는 언약,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강조하지만은 할례 행위를 말씀하시지만은 그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부터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혈통의 어떤 정통성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경력이나 가문의 전통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문과 정통성을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고 서로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또 이 서열을 나누고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이것이 비신앙적인 행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고 구원 계획을 우리가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행위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례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또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교회 나온다면 이제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런 언약 백성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용호, 이기정, 신재희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여러 선교사 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방인들, 이 외국인들이 그들을 전도하면 그것이 곧 이 땅 안에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눈으로 우리 외국인들을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다문화 사회에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조수진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범수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입니다. 교회 주간인데 이대서울병원에서는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문으로 교회에서 주관하지만 조문 형식으로 우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출발하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